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같이 따라합니다. 기다림의 시선. 아멘.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림. 어린 시절 기다림의 그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데리고 작은 할머니 댁에 가셨던 저희 어머니가 잠깐 친구들 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순간 버스를 타고 도망가셨던 그때, 언제 올까 버스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고 몇 주 동안 거기 있었던 그때를 기억해 보며,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뭔가 안정적인 나를 이끌어줄 그곳을 늘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다림은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다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기다려 보니까요, 참 좋지 않은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림은 답답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소모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시간만 지나가면 좋겠다. 아니면 왜 하나님 이렇게 늦으십니까? 내 삶의 이 문제들이 왜 이렇게 늦게 해결되어지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멘. 기다림이라고 해서 부동제세로 가만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시선의 문제입니다. 곧 시선은, 이 시선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기다릴 것인가를 놓고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씨름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도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그의 제자들도 아실 거고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오리까. 아멘. 오늘 2절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하던 사람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외쳤던 자, 그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했던 사람, 오늘 이 세례 요한.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 그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선포했다면 그 일이, 아니 옥에 갇히지 말고 좀 승승장구하고 뭔가 잘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가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 속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이 왜 이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서 그 질문을 했습니까? 주님을 떠나겠다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드렸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요한의 시선은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질문했지만 그 질문을 세상에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겨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 혼자 곱씹지도 않았어요. 이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하지 않았다고? 첫 번째, 세상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이 질문을 세상에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혼자 곱씹고 막 되뇌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어디에게 보냈다고요? 예수님께로. 다시금 얘기하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막 믿어요? 의심도 생기지 않아요?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질문은 실패가 아닙니다.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혼자 되뇌이고 곱씹고 막 이러는 것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왜 이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어떻게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이 자리 내가 정말 빠지지 않고 교회도 나오고요, 기도도 하고요, 대표 기도도 하고요, 뭐 이것저것 하는데 왜 상황이 변하지 않죠?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왜 악은 여전히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왜 악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또 왜 내 인생은 이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나는 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멈춰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아멘. 질문해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믿는데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요한 이 문제는 무엇이냐?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나오는데 그 중심이, 그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약함, 삶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선이 흔들리고, 하나님, 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내 교회를 잘못 왔는가 봐.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실패하는 인생이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왜 당신의 방식은 내가 기다렸던 방식과 이렇게 다릅니까? 오늘 요한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삶의 문제가 뿅 하고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완벽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왜 어렵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것이냐? 불로 심판을 팡팡팡팡 하고 악을 즉시 그냥 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선 저놈을 다 죽여버리고 정의를 단번에 그냥 없애버리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마카비우스 전쟁 이후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들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완벽하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 멸하라 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악한 것은 멸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악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방법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뭔가를 다 파괴할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종말이 되어질 것 같았던 그 세례 요한 당시의 그 삶.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어요? 오시자마자 뭔가를 다 때려 엎었어요? 아니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 때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어려웠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야 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번 것 외에 10분의 1 성전세 뭐 이렇게 나오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아직 심판은 오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판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을 저거 어떻게 하지? 왜 의인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일날 여기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빼서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있을까? 라는 것도 있죠.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빠른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와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일하십니다. 천천히 깊게.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일을 안 하시는, 왜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다림의 시선을 바꾸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기다림의 시선을 바꿉시다. 아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 요한에게 대답하시죠. 가서 너희가 보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예수님은 조금 더 참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어, 기다려,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시선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편협하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몰돼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아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맹인이 보는 거 어때요? 요란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게 보는 것인데 못 봤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냥 더듬더듬 이렇게 살아가던 그 맹인의 눈이 열림으로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마음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따라하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기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건영이가 문자 왔는데, 목사님 제가 늦게도 일어났는데 몸에 좀 이상이,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벌써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방식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따라하면 내 방식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주를 떠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주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분명히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입니다. 내가 뭔가 좀 더 하기를 원하지만 이 자리 내가 모든 것을 스톱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신앙의 끝입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떠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한 스텝 한 스텝 믿음의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모습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선은 화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기다림의 시선은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옆 동네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지? 그렇잖아요. 우리 윤문희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거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들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다네. 우리 홍성인 성도 제가 분명히 찔른다 그럴 때 거기 말고 조금 좋은 데 가서 찔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혼자 가서, 아니 사실 혼자 가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같이 좀 동행을 해서 중간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결정을 혼자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니? 그리고 또 고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 그런 자들은 왕궁에 있단다. 이 말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이 말씀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향해 시선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궁의 화려함을 바라봅니다. 안정된 삶, 성공된 인생, 눈에 보이는 성과, 즉각적인 결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왕궁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광야에서, 옥중에서,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람의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선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에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인내는 약함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인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한순간에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고 오랜 시간 많은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 분이었다면 지구 하나 정도 없어진다고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속도와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과도 다르죠. 세상의 속도는 뭔가 정해진 속도 안에서 움직여져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다시 도래하니까 번갯불에 콩고 먹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선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결단하며 말합시다. 기다림의 시선을 끝까지 지킵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시선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되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기다리되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또 인내하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질문하되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기다리되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인내하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길, 이런 믿음이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보다 어떤 시선으로 기다릴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다림은 길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시선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할 때 너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때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또 그 빠르게 진행되어짐을 잘 이겨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